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합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갈 자들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어떤 자가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정복자가 되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여기서 13절부터 15절까지 실제는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의 축복. 자,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제일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 자, 이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농부의 비유를 말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등굴 또 옥토에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귀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보는 눈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게 여러분요,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내면서 모세 그 가나안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해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도저히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은 1세대 중에서 살아서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1세대입니다. 그게 선구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예? 그 율법 속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율법 속에는 비밀이 없어요.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고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예요. 거기는 율법 속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때도 비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의 비밀. 그는 죽은 자에게 허락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죄사함 받고. 그런데 가장 축복은 뭐냐? 가장 축복은 뭐냐?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 비유가 도저히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왜 우리에게 비유를 말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요, 공개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비밀인데, 오늘 여러분요, 언제나 선구자는 이 비밀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도저히 이 꿈을 꾼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 술객들과 박사들과 다 불러다 대도 알지를 못합니다.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내 꿈을 찾아내서 해석하라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비밀을 찾아내죠. 그리고 2장 쭉 보면 금신상 이제 세상 끝날까지 금머리로부터 철로부터 철과 흙이 섞이는 것부터 싹 풀어줍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늘 비밀은요, 너도 주고 비밀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딱 비밀은 줄 자에게 딱 주고 그 다음에 함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뿐 아니라 창세기 41장 보면 요셉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바로가 꿈을 꾸고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을 때에 창세기 41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참 살찐 암소가 살찐 암소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쫙하고 파리한 암소가 또 7마리 나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꿀 때 아주 충실하고 무성하고 살찐 충실한 곡식 7이삭이 이렇게 나왔는데 동풍에 바싹 마른 곡식 이삭이 7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애굽의 어떤 술사들이라도, 어떤 점성가들이라도, 무당들이라도, 박사들이라도, 술객들이라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나중에 부모 형제를 다 불러들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지만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아는 것을 허락했다. 저희에게는 반대 자리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실 천국의 비밀을 사도들보다도 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지만은 그 너희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말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신혼의 종들에게 허락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이 비유를 싹 풀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이렇게 비유를, 어려운 비유를 하시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질문했는데, 너희들이 아는 걸 허락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훗날 신혼의 날 종들에게 허락한 말씀입니다. 신혼의 날 종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 끝날에 제일 복받은 자가 누구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자. 자, 왜 그러면요, 이 비밀을 다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왜 안 주느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이 역사를 자기 사람에게 알려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 것은 알자는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정을 입고 선택을 받은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끔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에 그건 깊은 비밀이 못 됩니다.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 그 나라 가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냐하면라고 하면서 12절에 시작이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여러분, 뭐가 있는 자입니까? 지금요, 비밀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비밀이 참 채워주겠다는 소리거든. 받아 넉넉하게, 비밀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도 장사를 하고 2달란트도 장사를 하고 장사하지 아니한 1달란트는 자기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장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면 자기가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일하는 자가 말이 더 많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얼마나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시비 걸고 주인이 오히려 잘못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뺏기고 빼앗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 구원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잘났기나 못났기나, 예수를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예수 십자가 핏공로로 이렇게 그냥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쪽에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뒤집어 씌워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싸워서 빼앗는 자가 소유한다 그랬거든요. 천국은 그래서 싸워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혈투를 하고 생명을 걸고 빼앗는 그런 자와 같이 아고니조마이로 넣었다고 그러죠. 천국은 빼앗어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냥 준 거기 때문에 힘써 빼앗고 힘써 노력하고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이기고 빼앗고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겠다, 더 주겠다. 그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명이 옮겨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요,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에게 사탄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도 시험 없어요. 은혜 시대 시험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신혼의 종들에게 영생을 소유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각가지 모양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도전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가까운데 또 친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침범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틈만 있으면 시험을 들게 합니다. 왜? 이 영생만은 빼앗아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 시험을 안 줬다면 선악과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고요, 그 선악과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고, 그 시험이 들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생기게 되고, 그 죄를 멸하러 마지막 아담이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아담 하와를 영생하는 데 실패하게 했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둘째 마지막 아담이 와서 그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을 망쳤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일반 영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아이고 잘 죽어야지, 아주 잘 죽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혼의 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존해야지, 어떤 방법이라도 살아서 역사해야지, 이것이 신혼의 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은혜 시대는 잘 죽는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 시대는요. 그러나 신혼의 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은혜 시대에 천국 가는 데는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하는 그 너희가 오늘 너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너희가 오늘 너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입니다. 있는 것도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쪽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저희에게 비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장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장 보면 우리가 개포도 나오죠. 개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이방 들포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포도를 울타리도 이제는 제해버리고 북돋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헐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이 헐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이사야가 개포도가 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봤다. 그런데 하늘에서 숯불을 하나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불이에요. 이건 늦은비 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놓고 이제 누가 가겠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경고를 해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이사야가 아무리 경고를 하고 외치고 해도 이 백성들이 못 깨닫는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경고하고 네가 외칠 때 그들이 듣고 깨달아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사야가 나가서 경고하면 50%라도 아니 30%라도 이사야의 경고에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네 말을 듣고 네가 경고하는 말을 듣고 저 백성들이, 완악한 백성들이 돌아올까 봐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래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인용한 말씀이 세상 끝날에도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열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열렸다.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해서 열렸다면은 열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내가 자꾸 그쪽을 쏠리게 합니다. 주님이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옳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천사의 소리도 들려지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할 때요, 참 하나님 나쁘게 말하면 고약하신 분이다. 네가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저기 나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면서 네가 그들에게 외치고 경고할 때 저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한다. 그들이 듣고 깨닫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막 해계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해계운동할 때 4,000명 5,000명 막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신났을 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데 전도할 때 한 사람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바울을 쫓아내버리고 죽이려고 할 때요, 때로는 바울은 마음으로 낙심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 조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해 보니까요, 시원한 대답이 안 왔어요. 이단들 속을 다 다녀봤어요. 근데 이단들 속에도요, 진짜가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저 속에서도요, 다 몹쓸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설 말이 하나씩 있어요. 그 속에 설 말이요. 이 우리가 제일 이제 중점을 기울일 것은 은혜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신혼의 날이 왔다. 신혼의 날이 왔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름이 지나갔다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기온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낮아진다는 말은 뭐 하란 말입니까? 체온을, 얘는 낮아진 만큼 내 체온을 잘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내 육체가 추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항우 장사라도 겨울이 오는데 여름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옷을 입고 있다가 신혼의 날이 딱 들어오는데 그 옷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그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은혜 시대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 예수 믿으면 옷도 관계없이 그저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 죽으면 구원받는 그 자체가 구원의 옷을 입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의의 겉옷을.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의의 겉옷이 어린 양 앞에 써야 될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예복이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 비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니, 잔치에 불러놓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왜 끌어내서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고 이를 갈 수 있도록 해버립니까? 겉옷이, 의의 겉옷이, 예복이 뭔데 그거 안 입었다고. 은혜 시대 때는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의의 옷이냐 구원의 옷이냐, 이거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평강도가 의의 겉옷 문제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네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한평강도가 한 얘기는 안식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혼의 날에 의의 겉옷은요, 기독교에서 까매하게 모르고 있어요. 아니, 신혼이라는 건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부르짖기를 우리 위해서 제일 많이 부르짖을 거예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일반 구원과 큰 구원. 성경의 육가 원칙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배워보면 비유를 배워보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 신냐 이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 사람을 놓고 한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막 추수꾼들이 세상 끝날에
주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을 말했는데, 구약 말기에 주님 당시에 이사야 6장 말씀을, 이사야 6장 그게 예언이에요. 이사야 6장 그게요. 이사야가 외친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구약 말기에 응하고 신약 말기에 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말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전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개포도 덜포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6장 9절 10절을 인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이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에도 이 비유가 있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자, 아무리 해도 말씀을 깨달아지지도 못해. 도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아져. 아니 여러분요, 본문대로 설교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쉽지요. 여러분, 예? 가정에서 한번 아멘 하면 보세요. 이해가 되면요. 예? 자,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게 비유가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자, 천국에 관한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이 허락된 너희들 외에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신혼의 날이 올 때에 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의 복이, 진리를 깨닫는 자의 복이 얼마나 이제는요 이것이 점점점 귀하고 복된 줄을 때가 올 때 알아집니다. 우리 초등학생 학생 중에 낮에 등불을 가지고 자 이거 너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꺼트리면 너 죽어. 이거 길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우리 죽는 일이야. 불 크게 켜 있었냐. 엄마, 아빠 화난데 왜 자꾸 켜고 있어요? 어둠이 지금 닥쳐, 꽃 닥쳐. 애기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해가 져버리고 전기도 없는 때니까 깜깜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이제 그때서 어린아이가 실감을 합니다. 아, 엄마 아빠 그때 안 했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주위를 밝혀보고 갈 수 있겠느냐. 불이 있을 때는 등불이 필요 없어. 밝지도 않아. 그 아이가
부모의 말만 들어도 실감이 안 나. 오늘 여러분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실감을 못 느껴. 근데 갑자기 밤이 닥치고 문제가 쾅 받치면 아이고 옳거니, 이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준비해 놓고 있어야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뭐 하려고 깨어있으라, 우리를 막 여러분요 피곤하고 못 살도록 덜덜 볶으려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여러분요 그저 편안하게 믿다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뭘 하려고 덜덜덜 볶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갑자기 닥치니까, 그래서 해산한 여인이, 잉태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순산때와 같이 경각간에 들어닥친다 소리를 누누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면서 참 어려울 때요, 우리 영화가, 제 애미가 너 피아노를 배워서 앞으로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봉사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좋아서 하는데 좀 하더니요, 좀 하더니 이걸 막 이렇게도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자꾸. 제 애미가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데 가서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딸 피아노 잘 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엄마 보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 그래 어렵지, 그래 그만둬 그랬다면은 잘 치는 기술자가 못 돼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도록 야단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만 자기도 고맙죠. 왜? 박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거 힘들고 어렵고 어제나 그제나 여러분 봐보십시오. 2020년에서 2020년이 딱 넘어갈 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해가 더 커져 버리든지 달이 더 쭈그러들었든지, 이제 한 해가 바뀌니까 또 달라졌네. 똑같습니다. 동물들은 해 바뀌는 줄 몰라요. 동물들에게는 달력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왜 달력을 우리에게 주느냐요? 어제 해가 오늘 해 똑같고 2020년에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2021년에 오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경각간이라니까. 그래서 경각간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한번 40, 50년 됐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옷을 다 껴입고 나와야 되겠어? 뻘거벗고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 집에서요. 제 귀에 들리도록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그 나중에 정신을 창문에 불이 막 타올라오니까 그때 놀래고 나서요 우리 집 사람이 한동안 아마 그랬을 잠옷도 안 입고 입은 그대로 불이야 그럼 튀어나가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비록 여러분요
남보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역사가 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이 원어는요 카르디아인데 마음이 너무 살쪄서, 너무 마음이 기름이 져서 비대해져서,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주 말과 행동이 둔한 상태, 아주 둔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여러분 이 둔하다는 자체가요 어렵다, 미련하다, 무지한 상태. 눈은 가려워졌다. 그런데 참 여기 하반절에 참 묘한 말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단 말은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게 고침을 받는, 여기 원어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고침을 받아 돌아올까 봐 두렵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치지만은 올자 천국 복음을 깨닫고 아멘 하는 자 외에는 못 오게 해놨다. 아예 못 오게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봐 내가 두렵다. 그러면 너가 안 돌아와야 주님의 마음이 편해. 누구는 돌아와야 돼요? 깨닫는 마음을 준 그들만이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만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팍팍 악을 쓰고요 반대하고 욕을 하고 핍박할 때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요 구절이 네 구절이구나. 너 굳이 성경 66권 중에 너 구절이 여긴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 약이 올라가지고요 너 구절이 여기 있네 봐. 요거 읽어봐. 요 너 구절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경은 예정한 자가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준비하지, 나머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할 자가 없어. 오히려 네가 돌아올 거 안 돌아와야 내가 좋아.
이 주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미 예정된 자만이 복을 주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당동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성도를 많이 주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많이 주면 경제가 풍성해서 생활이 넉넉한지 몰라도 잘못하면 목사가 교만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려우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입에 거무줄은 치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딱 가지고 절대 좌절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요, 노회장, 총회장 우리 회의하면서도 봐도요, 내가 그들을 부려본 적은 없습니다. 당신 이 말씀 모르지? 당신 한 시대 오는 거 모르지? 항상 이랬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 몰라요. 그래서 가끔 와가지고요, 까마귀 사오는 거에 백로약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시조인지 여러분요, 내가 그 소리, 그 시조를 읊고 내가 웃습니다. 내가 항상 앉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신혼의 날이 올 때는 반드시 내 자리는 따로 있어. 항상 요만큼도 그 마음을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에게 보내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준비할 거다. 준비 안 하면 본인이 손해인데요, 여긴요. 본인이 손해인데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이 네 구절이 되기나 15절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 네 구절이 되기나, 이거는 환경이 바뀌고 임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막히게 해놓고 감기게 해놓고 이런 열어놓은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요, 그 열려진 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히 14절, 15절, 9절 이 사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그래 놓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것은요 15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 아닙니까? 15절 사람이 아니란 소리 아닙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냐 이 말, 너희는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예수 믿는 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택을 입은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가, 보는 눈이 있는 너희가, 듣는 귀가 있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뿌듯 안 합니까? 나에게 많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아이파크가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비싸다 그래요. 저거 여러분 앞에 등기 주고 요거 뺏어 뿌리면요 감사하겠어요? 저것이 나하고는 거림의 떡이지만 요 말씀이 주님과 나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천국이 등기 나는데요. 천국이 등기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닙니다. 신혼의 날에 종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들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이 말씀은 나의 보화가 되시고,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착착 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오늘 이 말씀이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지언정 15절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해당되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